친히 오늘 이 예배, 이 기도,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예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표적과 기사 16번째 시리즈, 오늘 마지막 시리즈로는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른 시리즈로다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동안 표적과 기사 15번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했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16번째. 오늘 본문 말씀이 출애굽기인데, 이 출애굽기 내용 가운데서 아주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간청하는 내용이 아주 심금을 울리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제 어느 아빠가 출장을 갔어요. 출장을 갔다가 오는 길에 아들이 좋아하는 선물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선물 꾸러미를 보고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선물을 끌어안고 펄떡펄떡 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아빠가 중요한 거예요. 이 아이에게는요, 선물을 사가지고 온 아빠를 만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빠보다 선물이 중요하다면 이 아이는 정말 아빠의 사랑, 아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구원은 바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은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 구원받았어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구원은 아무 쪽에도 필요 없는 거예요. 구원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일어나고 나타나는 결과적인 일이 바로 구원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을 때 구원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중요한 것은 구원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걸 놓쳐버려요. 나는 구원 받았어. 그리고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자기 혼자 살아요. 자기 혼자 결정하고 혼자 기분 내키는 대로 혼자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면서 살아요. 그것은 구원이 쓰잘데없는, 그 사람을 오히려 양심을 화인 맞게 하는 결과가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사자, 즉 천사를 먼저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 보내서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을 몰아내겠다. 다 쫓아내고 너희를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가 이제 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요. 어디서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지금 걷고 있는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이제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아니 뭔 말이요? 요 하나님이 기껏 애굽에서 건져서 우리를 광야길을 걷고 그러면 이제 가나안까지 하나님 함께 가셔야 되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가나안 땅은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왜? 그래서 깜짝 놀라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길을 걸으면서 이제는 좀 겸손해지고 순응해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데 아직도 목이 곧아가지고
뭐 먹을 것이 없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느니 뭐 물이 마셔야 된다느니 원망 불평을 일삼고 모세를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다가는 그냥 진멸해 버릴 것 같아 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에 슬퍼하면서 애통하면서 내가 어찌할꼬 내 목 곧은 것을 이제 겸손하게 그리고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번둥번둥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아서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한다. 그러면서 너희 몸에 있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몸에다가 부적을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뭐 이쪽 가다 보면 여기에 족속들이 좋아 섬기는 신, 그 심볼을 갖다 몸에 붙이고 또 이리 돌다가 이 족속들이 섬기는 신이 심볼을 갖다 붙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부적이야. 이 부적을 줄레줄레 붙이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것들이 이 부적 저 부적을 붙여가지고 액둔한다고 하니까 이런 백성을 내가 어떻게 인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장신구를 다 떼어내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 그리고 교회 다닌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절간을 가거나 또는 저기 점바치들 점치는 데를 간다든가 또는 무당을 데려다 구슬한다든가 또는 사주팔자를 본다든가 몸에다가 뭐 자기 몸에 좋다고 무슨 부적들을 몇천 벌씩 사가지고 붙이고 다닌다든가 이러는 것은 온전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말을 듣고 여기저기서 이제 장신구를 떼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럼 친히 너희와 함께 가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막 하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여호와여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소서. 모세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갈 때 가나안 땅도 의미가 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축복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것까지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내가 친히 그러면 가리라. 그랬으면 그걸로 맞춰야 되는데 여기서 또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거가 말로 끝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주의 목전에서 이런 은총을 입은 것을 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뭔 표적을 보여달라 이 말에 표적을. 오늘 제목이 표적과 기사잖아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같이 올라가겠다는 그 표적을 말로만 하시지 말고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나와 주의 백성이 목전에서 은총 입은 게 뭡니까? 함께 행하심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이곳에 있는 천하 만민들 중에서 우리를 구별하시는 겁니까? 구별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은총 입은 것을
여호와 이름을 우리가 알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그래 내가 알려주마.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알겠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서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표적 그래가지고 무슨 해가 그냥 중천에 머무른다든가 뭐 달이 가다가 쓴다든가 뭐 그림자가 뭐 백합한다든가 또는 뭐 이런 표적도 표적이지만 진짜 표적은 뭐냐면 우리 인생 삶 속에서 선한 일들이 우리 앞에 지나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선한 일들, 좋은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고 내가 그 영광 속에 좋아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 삶 속에 지나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여호와 이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임마누엘, 여호와 또 뭐예요? 뭐렌 많잖아요. 그 여호와 이름이 그때마다 내 인생길에서 이런 이름으로 나를 준비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여호와 라파 나를 위해 승리하시는 하나님, 이런 여호와 이름을 계속해서 선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정말 그래요. 그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르시되 내가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귀로만 들려주니까 못 믿는 거야. 좀 눈으로 보기를 원하는 거야. 그 하나님이 알고는 야 모세야 내가 내 얼굴을 너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너 백성은 죄인이기 때문에 너가 나를 보면은 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는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와 함께 하심을 눈으로 좀 보여주세요. 눈으로 보여주세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눈으로 나를 보는 날에는 그 자리에서 직사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뭔 얘기가 나오는 줄 아세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한 장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기에 반석이 있으니까 반석 위에 서라는 거야. 그러면서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자신이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여호와의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라. 그러면 너는 내 등을 볼 것이다. 등을 볼 것이다.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바로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오늘 설교 핵심 주제가 여기에 있어요. 바로 오늘 우리는요, 자꾸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동행하는 표적, 내가 저 만민 중에서 선택받아 저들에게서 구별된 것을 내게 보여주세요.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그것은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평생을 가야 한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 앞에 선한 일들을 자꾸 지나가게 해주시고 또 여호와의 이름, 수많은 이름들을 다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만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왜 우리는 이걸 못 보느냐?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못 본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여호와 라파가 지나가고 여호와 임마누엘이 지나가고 여호와 준비하시는 여호와가 지나가시고 치료하시는 여호와가 지나가시고 때로는 선한 일, 이런 선한 일이 지나가고 저런 선한 일이 다 지나가요. 근데 동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못 본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과 가는 거야. 근데 그 제자들이 주님과 동행하는데 영적으로 눈이 열리질 않았어. 그래서 그분이 주님인지 모르고 가는 거야.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뜨거우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바로 뭐예요? 표적이에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표적이에요. 때로는 갔다 보면은 별일 아닌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선한 일을 행하셨구나. 눈물이 비어서 쏟아져. 감격스러워. 그것이 바로 뭐예요? 표적이에요. 내가 참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어찌 그때 내가 그 어려운 일을 피해서 이 자리에 있는가? 그런 것이 다 표적이에요. 그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뭐예요? 바로 몸에 있는 장신구 띄어버리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부적,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동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수많은 선한 일들을 보고 수많은 여호와 이름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자, 조금 더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바위 위에 서라 그랬더니 나중에는 바위 틈 속으로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손을 덮어 위에다. 그러니까 옆에도 안 보이죠? 바위 틈이니까 위에서 손을 덮었으니까 완전히 요새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어디만 봐? 얼굴을 못 보고 등을 보는 거야. 등을 보는 거야. 이게 바로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를요, 현재로는 잘 못 느낄 때가 있어. 그러나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동행하면서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걸 느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나고 나면, 그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래저래 해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구나. 여호와의 등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등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온 세월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그때도 함께 하셨고 저 때는 나를 업고 가셨고 저 때는 내 손을 붙잡고 가셨구나. 그러면서 오라 공부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사랑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등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셨어요. 선물을 다 줬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요, 형통을 위해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부자가 돼주세요. 그래서 뭐 기도할 필요 없어요. 사실 나는 이런 기도 안 해요. 뭐 달라는 기도는 생전 안 해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야. 그래서 찬송을 많이 불러. 찬송을 그냥 기도 때마다 한 20분씩 진정으로 찬양을 불러. 그러다 보면 막 30분도 되고 조금 더 가고 그래. 그냥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야. 하나님 받으시는 거야. 뭘 달라 그러려면 민망해. 왜? 이미 하나님 다 알고 있는데 뭘 달라 그럴까?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주님이 동행하시는 것이 선하신 행하신 일들이 보여. 그래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표적이에요. 그동안 모세에게 하나님이 많은 표적을 보여줬어요.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적, 모세 손에다가 품 속에다 손을 집어넣었더니 문둥병이 발하는 표적, 기도원이라는 사사가 양털 뭉치르다가 이슬에 적게 해달라 그랬다, 나중에는 마르게 해달라 그랬다. 하나님이 다 표적을 보여줬어요. 인간의 믿음이 얼마나 나약한지 늘 우리는요, 갈대처럼 흔들리면서 설교 듣고 목사님한테 말씀 듣고 그리고 나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 같아요. 그때 나와가지고 살면서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해, 불시에 힘든 일을 당해. 그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표적을 구해. 그러나 눈만 뜨면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눈을 뜨시고 주님과 동행하면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고 마칠 텐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인간이 연약해가 자꾸 표적과 기사를 달라고 구하는데 하나님은 허락하세요. 때로는 보여주시기도 해요. 마치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손가락을 넣어봐야 알겠다. 그때 주님께서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증거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좋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해서 주님 품 안에 있으면 알아요. 예수님 품 안에 있으면 알아요. 자기가 지금 반석 속에 있느냐 아니면 반석 밖에 있느냐, 그걸 통해 가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는지 아닌지를 알아.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어디에다가 반석 속에다 넣은 거예요. 반석이 끼어졌어. 반석이 끼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 몸을 찢으셨다는 거야. 그래서 반석이 둘로 찢어졌어. 그 사이에다가 누구를 넣었어요? 모세, 즉 오늘 우리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손으로 덮었어. 그래서 여호와를 볼 수도 없지만은 아무도 이 모세를 빼앗아 갈 수가 없어. 사탄이 빼앗아 갈 수가 없어. 그것이 바로 뭐예요? 표적이에요. 그것이 기사예요. 그것이 여호와 내가 함께하는 거예요. 반석은 바로 뭐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며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을 쳤지요. 물이 안 나오는 바람에 칠 때 모세가 2번을 쳤어. 한 번만 치면 되는데 2번 반석을 친 거야. 즉 오늘 우리가 목마른 인생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그리고 목마른 자들에게 영원히 해하지 않는, 가라지 않는 생수를 주셔. 그 생수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모세가 때린 반석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반석을 2번 치는 바람에 모세는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느보산에서 죽어요. 바로 이 반석이 쫙 갈라지면서 오늘 생수의 강이 터져서 오늘 우리가 성령이라는 생수로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쪼갠 반석, 예수, 그 반석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야. 그것이 바로 연락되는 제사야.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에는요 언제나 각을 떠야 돼. 각을 뜰 때 그 각 뜬 그 사이에 횃불이 지나가면서
그 제사, 제물을 하나님이 연락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연락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온몸을 각을 뜨시면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듯이 반석이 딱 갈라졌어요. 그리고는 모세가 그 반석, 갈라진 반석 속에 딱 들어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바로 뭐예요? 반석 되시는 예수 안에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표적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서 누구와? 예수와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거야.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 나는 요전날도 우리 산호세 교회에 비해서 무슨 세미나가 있었는데, 세미나, 목사님들 세미나 같이 하고 난 다음에 끝나고 그걸로 빠이빠이, 그리고 강사님하고 그냥 헤어져서 오는 게 아니라 끝나고 그 강사님을 찾아가서 나는 아무개 목사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참 이런 말씀이 내게 새롭게 성경을 보게 했습니다. 이러면서 인사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 그분은 또 나한테다가 어느 교회 목회하세요? 교단은 어떻게 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몇 마디 나누. 그러면 그 사람과 내가 강사의 말을 들은 관계에서 한층 뭘로 발전하느냐? 그 사람 개인과 내 개인이란 인격의 만남으로 발전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을 때, 오케이. 그럼 나 그 예수 믿고 나 구원 받았어. 이런 상업적인 관계, 사무적인 관계를 넘어서 예수님을 내가 1대1로 만나가지고 나는 아무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정말 내 피를 내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게 인격의 만남이에요.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로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과 내가 상업적인 관계, 사무적인 관계가 아니라 10명이 다 치료를 받았어. 문둥병 치료받았어. 그런데 그 한 명만이 돌아왔어. 그 한 명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이방인이야. 와가지고 감사하다고, 나를 치료해 주셔서 고맙다고. 그때 바로 뭐예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되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이방인에게 내리는 거야. 그 바람에 이제는 문둥병이 치료돼서 더 발전해서 네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았다. 영혼이 산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이 물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즉 뭐예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안 가도 된다는 거야. 죽어서 꼭 천당을 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하나님과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사람은 바로 너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나 사이를요, 그냥 사업적인 관계, 사무적인 관계로다가 해버려요. 당신은 나를 위해 죽었고 나는 그를 믿었으니 구원받았다. 그것은 표적이 아니에요.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인격적으로다가 바로 이 틈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먼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표적보다 앞선 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돼. 부드러운 마음으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해.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침 한마디, 예수님이 하시는 손짓 하나, 예수님이 행하시는 눈 껍벅껍벅, 그 하나하나가 다 표적이 된다는 거야. 높은 차원의 표적으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않아. 바위 틈 속에, 반석 속에 있지도 않아. 그러면서 자꾸 표적을 구하니까 이 악한 세대에게 내가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인가 언젠가도 얘기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내 안에 맺히는 사람은 속에 가득한 것이 바깥으로 나타난다. 그것이 9가지 은사다. 그것이 표적이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매일매일 교제하시면서 승리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냥 적은 것 한 행동이라도 표적으로 나타나서 확신과 담대함으로 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느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